같이 읽으신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머리가 이상 떴나요 또? 땀 때문에. 네.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그 중국 우화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봤을 때에 더 싸우다간 저 싸움이 더 계속 되다간 아무래도 두 나라가 다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았었던,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 여겼었던 그런 그 한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나라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유해 말하면 당신네 나라는 만월 같고 꽉 찬 그 다리죠. 만월 같고 저쪽 나라는 초생달 같은데 뭐 큰 나라가 그렇게 조그만 나라를 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월이라고 이렇게 지칭받은 그 나라 왕의 마음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딱 듣고 그래, 그러면 큰 사람이 좀 참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한쪽 마음을 이렇게 조금 누그러뜨려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라로 이 지혜자가 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에게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나라는 당신들이 박 터지게 싸우는 저 나라는 꽉 찬 만월이고, 그리고 우리는 초생딸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무시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그 나라 왕이 막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열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시당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 지혜자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건보다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건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지혜자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만월은요, 꽉 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만월의 다음은 뭐냐면 이제는 기울어지는 겁니다. 기울어지는 것이고, 초생달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게 그렇게 무시하는 말이 아니었어? 그래. 그렇군. 그러면 내가 싸울 필요가 없지. 저거는 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더 힘있게 되어질 텐데 라고 하면서 이 두 나라가 결국에는 싸우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혜를 가지고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 불안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불편한 그런 갈등의 관계 사이에서 화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피스메이커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일곱 번째 복을 소개합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화평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소극적인 그런 의미는 뭐냐면 분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이 없고 싸우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화평케 하는 자 여기에서 이 화평은 그렇게 싸우지 않고 잠잠하고 조용하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화평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갈등하고 그리고 깨지고 그리고 서로 들이받고
그리고 상처나고 병들고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상태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긍휼과 그런 용서를 통해서 내가 그 상태를 화평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멘. 이 본문은 화평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화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즉 불화한 공동체와 불화한 그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신 그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 즉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화평한 사람, 화평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것, 마음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우리들에게는 숙제예요. 그렇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화평을 사랑하는 것, 화평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평화를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화평한 사람, 그럼 화평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숙제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도 머물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들에게는 숙제죠.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화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 나는 화평한 사람인가? 그리고 화평을 내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방관하지 않고 내가 불화하는 그런 관계, 그런 상태, 무너진 그런 관계들을 내가 일으켜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노력과 애를 쓰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많은 담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만약에 엄격한 그런 정통파 유대인 가정의 자녀가 이방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가정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장례식을 치렀어요. 즉 이방인과 결혼한 자식을 이제는 뭐로 여기냐면 죽은 자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정말 속 썩인 자식을 어떻게 하냐면 호적을 퍼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내 자식으로 삼지 않고 이제는 난 너 남의 자식으로 나 여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중동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여전히 명예살인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로 전향을 한다거나 개종을 한다거나 다른 그러한 족속들과 결혼한다라고 하면 자기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해서 그 자식을 죽이는 것,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그런 의미를 부여해줘요. 그래서 명예살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자녀가 이방인과 결혼하면 장례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아침마다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고 자신이 노예가 아니고 여자가 아님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유대인들이 올렸어요. 즉 매일의 삶에서 담을 쌓는 기도를 올린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도 많은 그런 분리로 담을 쌓았어요. 이스라엘은요,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들이 꽉 붙잡은 그 가치가 있어요. 무엇을 붙잡았냐면 거룩을 붙잡았어요.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거룩을 선택했을 때 필연적으로 무엇이 뒤따르게 되어졌냐면, 그 거룩의 추구는 많은 분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런 동족 사이에 아주 깊고도 높은 그런 담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요, 거룩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거룩한 자,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죄인들로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분리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합니다. 이렇게 많은 그러한 담을 만들어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거룩하지 않다로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배제시켜버렸어요. 그런 담을 곳곳에 쌓아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인과 이방인,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이 죄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종교적으로도 배제당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서 담 밖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많은 담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많은 그런 담들이 그들의 삶 속에 세워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작지 않은 그런 담들이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담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 안에 동료 사이에도 담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다혜 얘기를 들어보면, 다혜가 지금 그 직장 그 사회복지 이쪽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직장이 저런 직장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너무 많은 그 사람들 사이에 신뢰 가운데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그 이렇게 서로를 불신하고, 그리고 보고하고, 그런 그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직장 사이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있는 그런 담들도 봅니다. 이걸 우리들이 각자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담들이 세워져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걸 우리들은 돌아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회 구석구 속에 놓여진 그런 높은 담들, 그리고 그 담들로 인해서 갈등과 그리고 불화 속에,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배제와 분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이들의 삶 속에 직접 뛰어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 놓여진 그 쌓여진 높은 담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허무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담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세리들은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말도 섞지 않았고, 그리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어요. 배제시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세리 중에 한 명을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여요. 대단한 그런 일이죠. 제자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세리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참 그 혁명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당시 죄와 불의의 모든 그런 피해자들을요, 당신의 가슴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 상처난 그들의 마음들을, 삶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모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불일 가운데 배제되었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상처가 골맞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 많은 곳에서 평화의, 화평의 그런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 뒤에 누가 우뚝 섰냐면 바로 많은 죄를 짓고 아주 험한 세월을 살아왔었던 그 한 여인이 예수님 곁에 다가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면서 우는 거예요.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그리고 자신의 머리채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화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거기에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백약이 무효한 가운데에 자신의 그런 모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그 병을 고치지 못하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병에 시달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치지 못해요. 이 병은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론의 말을 들으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희망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나의 삶에 새로운 그런 소망을 예수님은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당시에 혈병을 앓는 그런 여인들은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배제당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수용하시면서 그를 치료하시면서 그에게 평화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높게 세워진 수많은 담을 허물고 사람들에게요, 평안, 화평을 선물하셨던 주님은 이어서 가장 높은 담을 허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담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세워진 가장 높은 담이죠. 어떤 담이요? 죄의 담입니다. 이 죄의 담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어떻게 해요? 허물 수 없는 담인 거예요. 그 담을 주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희생을 통해서 그 담을 적극적으로 허물어 주신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힘으로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죄의 담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온몸을 던지시는 희생을 통해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을,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이 땅의 화평자로, 그리고 이 땅의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지 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화평의 수혜자가 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화평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그러한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관계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나 사이의 화평자. 자신과의 그런 불합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서 허물어져야 될 그런 많은 그런 담들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 사이의 화평자로,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자,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우리들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근데요, 우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허물어야 될 그런 담,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그 회복해야 될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담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대치 전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삶의 그런 보좌를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한꺼번에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 삶의 어느 정도의 부분과 영역은 우리들이 허용을 합니다. 이 정도의 부분은 하나님께 저희들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부분도 하나님께 허용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가르침에 제가 순복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까지는 아직 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그리고 대치를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디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한 번에 단번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단번에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나를 선택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즉 나의 그런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그것을 드러내면 좋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나씩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실천을 우리들이 삶 속에 행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가 목자입니다. 즉 가이드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 여정을요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일을 과정에 겪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끈, 그런 신뢰의 끈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들이 과정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좋을 때도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들이 기대에 차지 않을 때도 불만족스러울 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9절에 화평하게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것, 화평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화평의 씨를 심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7번째 복인 화평하는 자의 복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적극적인 그런 추구자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많은 그런 담들을 허물고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화평을 적극적으로 주시는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화평의 길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하나님의 신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발로 주님과 함께 막혀져 있는, 세워져 있는 그런 많은 담들을 허무는 그런 평화의 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꿈을 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삶의 다양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생겨진, 세워져 있는 그런 많은 담들을 허무는 화평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 화평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담들을 허물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담들을 허물어낼 수 있는 그런 긍휼과 그런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 삶의 많은 담들이 허물어지는 화평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시간 기도하십니다.